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오래된 새길이라는 주제하에 말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길인 오래 참음으로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성막을 허락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구절을 펴서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그들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늘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가 출발하자,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출발하자, 오늘은 날씨가 궂으니까 멈추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면 그들은 그 영광을 보고 함께 출발하였고, 성막에서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은 성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이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움직일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사건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모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의 성경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받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지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성령님이 그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여정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동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가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한 동네가 이제 쑥대밭이 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한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집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생명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들이닥친 토네이도로 인하여 그 마을의 목사님의 딸과 아내가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목사님께 그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다가왔을 때 교인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은 슬픔에 잠겨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냥 교회에 머물러서 오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교회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평소와 동일하게 주일에 오셔서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를 행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지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의 길을 걷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길을 걷자, 이것이 우리가 걸읍시다,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걸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내 삶을 성령님의 처소로 내어드리는 일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래 참음으로의 길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성령의 씨앗이 아니라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의 모습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길이 오래 참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길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민감하게 그 음성을 따르는 자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래 참음이라는 길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오래 참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요, 이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마크로스미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크로라고 하는 말과 수미아, 디미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마크로는 길게 하다라는 것이고요, 수미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마음을 길게 가지고 갈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길게 가져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게 성령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의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자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길게 가져간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넣어주셨는데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길게 가져갈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움과 조바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지금 하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너는 낙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꾸 두려움과 조바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가운데서도요,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말로 인해서 하나됨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왕의 자리에 서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자꾸 나에게만 주목하고 나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전쟁하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고 나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한 그 경로와 상심하는 마음을 사울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심하게 화를 냈는데요, 그 화를 내신 이유는 그가 조바심을 내며 제사를 드렸다는 표면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함에 상심하신 것이에요. 인생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상심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오래 참음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실력을 의심하는 행동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력을 의심하는 순간요, 우리는 조바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길게 가져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하여 신뢰하며 내가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대인 관계에서도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을 길게 가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크신 계획과 선한 계획과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요, 자꾸 조바심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아이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전에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세례 교육을 받는 부모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러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내일 강단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아이들을 안고. 근데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주셨으니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내어 맡김의 심정으로 이 강단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그 순간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자녀의 시간과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주며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오래 참음으로 가족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며
마주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모든 교인들이 이 오래 참음의 길을 걷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줄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보면 다 이렇게 시간이 다르고요,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끌어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막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봉사하고 조용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분노와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길게 가져갈 때 그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면서 온전하게 서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길게 가져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이 기름이 다 바닥이 날 때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하는 그 성령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오래 참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게 중요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길게 가져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너머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오래 참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당하게 돌아가실 수 있고 그 고난을 오래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자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머물러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나 고난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들의 영혼을 더욱 평안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의 길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항폐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주님이 말하시는 오래 참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요, 내 육신이 영혼이 자꾸 항폐화되고 피폐화되고 말라가져 가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지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라져 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오래 참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폭행을 하고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했지, 나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참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의 길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더욱더 빛난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영혼과 육신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영혼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비록 몸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지나면서 이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의 길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이 오래 참음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삶을 흔들어 조바심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풍랑들은 나의 삶의 멀미를 일으키며 죽을 것 같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을 빨리 취해야 할 것 같은 급한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결코 기다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심한 멀미가 와서 너무 그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에 그 시선을 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한 멀미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 눈을 두지 말고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잠시 들어오는 그 멀미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다에 가서 배를 타면 작은 배일수록 심하게 멀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바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바라보지 말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배 바라보지 말고, 가까운 데 바라보지 말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멀미가 잦아들고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자꾸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오래 참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당장 닥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멀미에 사로잡혀서 오래된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낙심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요,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자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오래 참음의 길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제 이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지식과 기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나 덕목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뭐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과 태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바심이에요. 성급함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더라도 요즘은 30초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쇼츠라고 해서 30초의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봐도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줄 모르니까 그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중요하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덕목은 오래 참음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길게 가져가며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 중에요, 뭐 CEO가 있고 CFO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CLO가 등장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L은 리슨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오래 참음의 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구름이 뜨면 가고 그리고 멈추면 한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렸던 그 오래 참음의 길, 오래된 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새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면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때를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설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주님의 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시편에 보면 우리의 자녀를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감람나무를 심고 난 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년에서 13년 정도 걸려야지 첫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그해 심으면 그해 바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감람나무는 10년이나 13년이 지나야지 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서 그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받아들이며 때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길게 가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정에게도 분명히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그 오래 참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방을 위하여서도 마음을 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셔서 나를 주님의 처소 삼아주시고 그 처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오래 참음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가 좀 생소하고 낯설잖아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 이제 함께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제껏 없었던 오래 참음의 길이 다시금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조급함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래 참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시선을 내가 탄배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의 영광에 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하여 오래 참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을 위하여 그 사람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내가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이 빚어질 수 있도록 그 길에 서 있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까지 내 마음의 길이 나서 내가 조급하면 조급한 길을 떠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버지 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민감하여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그 길을 들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길게 가져감을 통하여 내게 주신 상황과 내게 주신 자녀와 내게 주신 가족과 내가 만나는 교회를 향하여 오래 참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그 성령님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사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내 삶을 그리로 나가며 이끌게 하는 그 오래 참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오래 참음의 아버지 하나님 카드를 오늘 또 아버지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삶 속에서 아버지 기다려주며 격려하며 지지해주며 걸어가는 그 길에 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겨울을 참고 꽃을 피워낸 나무처럼 내 삶에 다가온 겨울에 놀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생에서 겨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냉기로 다가서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입김을 오래 불어넣어 꽃이 피게 만드는 그런 오래 참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생명의 부활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멀미가 잦아들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